제가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읊조렸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제 마음을 되게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일어났을 때 새벽 4시였거든요. 그때 또 그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 제목이 뭐냐면 형님이 된다는 건이에요. 형님이 된다는 것. 뭐냐면 가사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형님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도 훌쩍 자라났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 이게 노랫말의 가사입니다. 네, 이 노랫말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저게 슬픈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노랫말 가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가사말은 아닌데 왜 뭉클했을까?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이 겉은 젊어 보이는데 속은 많이 늙었나? 아니면 이번 주가 많이 힘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노래는 이제 저희 첫째 유겸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수료식을 할 때 막 노래를 열창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 가정, 저희 부모님들은 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울컥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인데요. 이제 6월이 되면 동생이 3명이나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한 명이 있고, 제 아내 뱃속에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6살인데 3명의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것. 형님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것. 그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수료식 참여해서 뒤에서 그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울컥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떠한 것을 좀 나누고 싶었냐면, 이 노랫말의 가사만 들으면 저게 뭐 슬픈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노랫말 가사와 내 상황과 내 마음이 맞닿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동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맞닿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허공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 그 지혜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맞닿아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또 관통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함께 읽었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좀 나누기에 앞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 제가 서바온역으로 준비했는데 앞에 있는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누가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해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보돋아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있었냐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된다, 되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들으니, 요한이 나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를 들으니 나에게 새 힘이 돋는다라는 고백들을 그 무리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3장 18절을
읽었을 때 사실 처음에 어떠한 반응을 제 마음 가운데 먼저 해보게 되어졌냐면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사람들이 새 힘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때부터 기분이 안 좋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에게 진노의 소식이 임할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가 내려치는 것처럼 임박하게 임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우쭐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돌들이 통하여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으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위로받았다, 새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냐면, 사람들이 요즘 시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시원하게 욕을 해주면 마음이 시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욕설들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에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디베류와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 한 문장만 있으면 돼요. 앞에 있는 구절이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됐었을 때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복록하면서 이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었을 터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했을까? 그 목록들을 왜 나열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진 이름은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고 로마 두 번째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신으로 숭배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 2단 다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그 무리들이 참 불쌍했어요. 무리들이 불쌍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불쌍했냐면 그 이단이 신이니까 그 사람이 신이니까 그 무리들은 그 신을 위한 재료처럼 느껴졌어요. 그 신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재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마 디베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헤롯과 빌립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던 인물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과 빌립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공포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주 무섭게, 아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했던 정치를 했던 자들이 헤롯과 빌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인생이 헛헛하면, 삶이 너무나도 궁핍하면 우리는 신앙심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또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아주 관계가 깊어요. 바로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불명예스럽게 대제사장직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습이 일어난 것이죠. 세습이 일어났는데 아주 재밌는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는 줄 아세요? 안나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바로 안나스가 실권자였다는 것이죠. 가야바는 누구인가요? 바지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만 앞장서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있는 자가 가야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대였지만 종교적으로도 너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된 이름들은 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부패했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공론화할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 가운데는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 디베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헤롯 때문에, 빌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궁핍하구나. 저 안나스와 가야바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도 못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 디베르와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베르의 때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것을 답습하면서 살아갔냐면 결국에 디베르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축축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선포하는데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누어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은 다른 이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그대들에게 주어지는 봉급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냐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왜 옷을 더 가졌을까요? 세리들은 왜 돈을 더 가지려고 했을까요? 군인들은 왜 남의 사람들의 것까지 뺏어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죠. 디베르의 때를 사람들은 욕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소유해야지 되는구나. 더 가져야지 되는구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복하려면, 이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풍요로워지려면 소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만 더 가지면 되겠다. 다른 사람이 피 흘리던, 다른 사람이 아프던, 다른 사람이 궁핍하던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조금 의역해서 해석해서 설명해 보면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들은 살았지만, 이제 소유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도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 회개하십시오. 그대들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뻐했다, 만족했다, 평안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바로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망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임하게 되어질,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already not yet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초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앞서 얘기했던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소망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다고? 나 여전히 슬픈데? 어제도 교회 오기 전에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흘렸는데, 애통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과 애통이 없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여전히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아픔과 나에게 있는 슬픔과 나에게 있는 애통, 나에게 있는 모든 좌절,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나라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디베르의 시절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소유가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쥐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명예도, 돈도, 지식도, 관계도, 사람도, 인기도 많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 그 소유가 있을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소유는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내 손에 돈이 없어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식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명예가 인기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디베르의 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라는 말씀의 그 해석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모두 축복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다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참 오해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와 지혜와 관계와 인기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간증 지표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준이 생겼어요. 축복은 그런 것이구나. 축복은 무엇인가 더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도 너무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에 병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디베르의 때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유를 조금 더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손에 어떠한 것을 더 들려주셔서 그 경쟁에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에 디베르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이미 그 축복 임했습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디베르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하여 주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너무나도 자유로운,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는 진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겸이하고 유담이 첫째하고 둘째를 조금 온전히 요즘에 케어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육아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언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준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말들이 좀 교정해주고 싶은 것이 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자녀의 말을 바꿔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좀 교정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겸이하고 놀면서 무슨 만들기를 하면 예전엔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겸아, 아빠가 만든 거하고 우리 유겸이가 만든 거하고는 되게 틀리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냐면 유겸아, 아빠가 만든 거하고 유겸이가 만든 거 되게 다르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바꿔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창조의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유겸아. 그러면 그 아이도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 유겸이를 소개할 때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참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이 첫째가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가끔 제가 이유겸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예민해요. 예민하죠.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에게 우리 유겸이가 좀 감정적으로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좀 감정선을 잘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다면 요즘엔 어떻게 제가 바꿔서 얘기하냐면요. 우리 유겸이는 참 섬세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참 섬세해서 그 감정들을 잘 만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아이에 대한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은 언어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은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무슨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유겸아 괜찮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물을 흘렸다. 유겸아 괜찮아. 이제 수건 가지고 와서 닦으면 되니까 힘들어할 필요 없어. 옷이 젖었어. 괜찮아. 갈아입으면 되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가끔 악용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아빠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제가 괜찮지 아들. 네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 입술에 심어주고 싶은 그 괜찮아라는 표현을 제가 왜 심어주고 싶냐면 오늘 말씀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괜찮구나. 내 손에 많은 것이 쥐어져도 쥐어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빈곤에 처해 있어도 부유함에 처해져 있어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세상에서는 너 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냐라고 질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에서 자유한 인생이니까 괜찮구나. 괜찮구나. 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어떤 인생 사셨습니까? 어떠한 인생 사셨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에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괜찮아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의 나라,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괜찮아지는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날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베리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애통이 많고, 여전히 슬픔이 많고, 여전히 고난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궁핍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넣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삭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괜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번에 더 붙들고 살아나가야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나가야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며 나아갈 때에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참 애통한 것 같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베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노라.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괜찮아지는 나라, 괜찮은 나라, 그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 담겨진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주인이시고 목자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이제 디베르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